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1517년에 10월 31일 마지막 날 그 독일의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실시한 그런 날이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정말 이렇게 두껍고 질긴 종이로 95개, 95조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라는 그 성당의 문 앞에 양쪽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먼저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반박하는 반박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로마 교회는 사실 굉장한 타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돈이 우선이었고 권력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데도 이들은 권세자들이었어요. 그 시대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그런 권력 가운데 사실 루터도 수도사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너무 참을 수 없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95개, 95개의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은 왜 잘못되었는지 반박문을 내면서 이제 독일과 그 가까운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그 주변이 이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개혁이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가 독일에서 작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었던 그 인물이 내가 이런 반박문을 붙여서 이런 큰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킬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도 변화되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루터가 자신의 일생이 바뀌고, 또한 왜냐하면 사실은 루터는 이제 화형을 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화형을 당하지도 않고 자신의 일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세계 역사가 뒤바뀔 줄은 사실 개혁을 했던 루터도 사실 꿈에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이 1년에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개혁의 이 마틴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그 개혁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가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종교개혁의 핵심 원칙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시작. 천천히 우리 5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솔라 데오 글라시아입니다. 이 5가지의 개혁 정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개혁 정신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개신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잖아요. 가톨릭이 아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로마 교회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가 이 개혁의 이 5가지의 정신이 아닌 그냥 수도사로서 자신의 고행을 얘기하고 뭐 그런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그런 걸 얘기했다면 어떻게 보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5가지의 이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서 이 핵심적인 사실 교리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면서 일어났던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이 어떤 인간의 그런 행위, 선악, 그런 자기의 행실, 내가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면서 남에게 내가 착한 행실을 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도 보면 무엇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던 것처럼 구원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자, 우리 그 2개의 그릇이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요즘 너무 고가, 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그릇입니다. 이렇게 큰 금그릇이 가지고 있다면 엄청 많은 값어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최고의 그런, 고고행진을 하는 이 금그릇에 여러분, 오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금그릇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째, 자, 반대로 너무나 흔해요. 우리가 오늘 오면서도 흙 밟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 그릇, 이 질그릇에 여러분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면, 보물이 담겨 있다면 이 흙그릇, 이 질그릇의 가치는요, 이 세상에 아까 처음에 봤던 금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누가 오물이 담긴 금그릇을 보고서 가치가 있다 하겠어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나의 자신이 화려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스펙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보물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평범한 수도사였잖아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런 수도사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5개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수도사가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진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멋지게 보이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은 많이 말랐어요. 수도사니까 많이 먹지 못했고 또 힘든 고행을 로마 교회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인 루터는 이런 힘없고 작은 그릇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루터와 다르게 사실은 스펙이 좋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출생 성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길리기아라는 그런 다소라는 그 도시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부모의 그런 집안이 너무나 좋았어요. 집안 대대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던 요즘 같은 스펙이 좋은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거잖아요. 부모를 선택해서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좋은 부모, 부유한 부모에서 자라서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까지 상속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내가 어떠한 스펙을 쌓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기술 하나는 가르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소라는 지역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죽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으니까 당연히 천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 기술을 이제 익혔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죠? 늘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또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극적인 회심을 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사건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일생이 나중에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순교로 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다 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전국에는 뭐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 사람에게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은 바울이 기록했던 그런 성경,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명령을 내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위에 그 부대장, 위에 대대장,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고의 권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군인들은 그 체계, 그 시스템에 순종하고 나가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 주어진 일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요. 그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니까요. 맡겨진 임무, 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데요. 사명자가 스스로 된 것 같지만은요. 스스로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스스로 선교사로 나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듯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저는 사명자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요. 사실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금 헷갈렸을 텐데요. 소명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명자는요 어떤 거냐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할 때 우리는 소명자예요, 사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자, 사명자는 어떠한 신학 공부를 하고 조금 남다른 사람,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람이 하겠다 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 소명자고 사명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지도에 보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우리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가 보였고 그리스 가서 했고 뭐 아가야 사실 다 이렇게 돌아다녔던 지역인데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지역은 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고린도는 타락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타락의 상징이었는데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잖아요. 자, 우리가 보기에도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원래 바울이 선교하기 전 100년 전에 어떤 곳이었냐면 사실 폐허가 됐어요. 전쟁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폐허로 됐던 이곳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중에 재향 군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나중에 노예를 풀어줘서 자유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주시켜가지고 이 도시를 크게 이제 했어요. 로마라는 곳에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냐면 이제 로마 사람도 있겠죠.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어쩌보면 우리 캐나다와 같아요. 캐나다 원주민이 그리 많지 않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사실 유럽에서 많이 와가지고 뭐 거의 4대째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적인 이 특성상 고린도는 이제 사실 큰 배가 드나들고 그래서 상업적인 도시. 그러면서 복음이 또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자, 바울이 이때 몇 차 전도 여행이었냐면 2차 선교 전도를 할 때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 성경에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개척을 그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1년 6개월, 사실 긴 시간을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정도로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사역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 상업적으로 발달되면 사람들이 어렵겠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좀 타락한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 그래서 막 남자들은 막 몸 파는 사람을 사고 막 이런 매춘이 일어났던 도시.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요즘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역 중에 교회에 막 내분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고 또 막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막 은사주의자들이 또 많이 일어났어요. 뭐 방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 있었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는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18장 10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도 있게 해요. 아니면 내가 함께 사역하지 못하면
중보기도로 또 사역을 하게 해요. 아니면 또 물질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그렇게 붙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이 18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동역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요.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부부예요. 이들도 로마에서 쫓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로마서에 보면요. 또 이들 부부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도록 헌신된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역을 끝내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조금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깨우쳐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도 아니면 사역자도 아니면 주의 종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도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 이 세 분이 사역할 수 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뭐 크게 보잘것있고 잘나서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좌절된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앞에, 내 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놓여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난 사역할 것 같아. 막 그런 게 저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내가 사역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왜 하나님은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아?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겠어. 하는 게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듯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누군가 또 방해가 우리한테 올 때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안 그랬겠습니까? 루터가 기록한 책에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사실 내가 가서 자수를 할까도 그 성에 숨어 있을 때 자수할까 하는 그런 유혹도 왔다고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개혁자든 아니면 사역자든 누구든 우리 앞에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후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달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 그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복음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핍박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이 바울이 겪었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이 차가워요? 뜨겁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열정을 바치리라 하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좌절된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현실 가운데 내가 사역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성경에 있다 보면 좌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알고 되면서부터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 같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버드 같은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조상 대대로 그냥 부유가 그냥 집안에 있었어요. 아까 금그릇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보다 다 귀한 게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좌절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좌절돼요. 불평해요. 뭐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막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올 때 낙심 대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슬픔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 있어야 되냐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보기에 언면도 좋지 않아.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저 사람 맨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명자 홀로 외롭게 일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함께 사역을 했겠어요. 이 부부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졌는데요. 천막을 만들면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를 요즘 뭐라 하냐면요. 텐트 메이커를 하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역하는 거. 사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정말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사역을 사실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단순히 내가 막 일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너는 왜 사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래? 너는 왜 말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은요. 삼겹줄로 서로 뭉쳐 있었어요. 서로 어려울 때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사역할 때 지쳐있을 때 힘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주면서 서로 격려했던 그런 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쳐서 홀로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동력자가 함께 있을 때 내가 기도해달라고 털어놓을 때 함께 울면서 함께 또 웃으면서 함께 또 간증하면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는 그래서 동력자들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드러났잖아요. 시끌시끌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요. 그 사람 가운데 다 나에게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한두 명의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줘요. 너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만은 반드시 너의 앞길에 너 어려울 때 너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너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끄떡였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른 얘기는 굉장히 귀를 크게 하고 돈 버는 얘기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줘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았어.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교회 나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에게 18장 10절 말씀처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나오는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쳐 쓰러져 얼마 못 가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왜 내 앞에는 막 이런 문제, 또 이런 거, 뭐, 이거 산이에요. 내가 또 하나의 산을 넘으니까 또 이게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뭐 직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좌절하고 일어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암 환자가 이렇대요. 처음에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며칠 간대요. 근데 서서히 받아들인대요. 아, 내가 그 암이 나한테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제 생각한대요. 단계가.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좌절해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좌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 비자가 이제 끝나갔는데 추방 명령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화내면서 따졌대요.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이곳에서 목회만 한 게 아니고 죽으라고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내 앞에 우리 오늘 찬송가 보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좌절 누가 안 해요?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날 힘이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죠? 받아들이고 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로마의 황제가 산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인물이, 그런 황제가 있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어요. 두렵고 힘든데도 오늘 그 찬송가도 이제 마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 후 12년 후에 지었던 찬송가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오늘 이 내주는 강한 성이다라는 이 가사를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주는 우리 예수님은 강한 성이에요. 자, 이 성이 약한 성이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화살로 쐈을 때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강한 성인데 또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병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한테 큰 환란이 오잖아요. 큰 환란이 와요. 그죠? 이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를 누가 구해주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해서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마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죠? 그 마귀의 자녀였을 때, 이때도 그 옛 원수 마귀는 예수를 믿어도 힘을 쓴대요. 여러분, 마귀가요, 제가 이 앞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원주민 선교가 있었어요. 여름에도 하지만은 팔로우라고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요즘 매달 선교를 이제 가기도 하면서도 뭐 크리스마스 뭐 절기 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는 그냥 사역자가 별로 없으니까 막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할 때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 있었어요. 가정 내에서 막 주변에서. 제가요. 이런 방해가. 자, 옛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힘을 쓴대. 예수 믿으니까 막 사단이 싹 사라졌을 것 같아? 아니에요. 내 주변에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모략과 권세, 누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내 경제적인 상황, 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천하에 누가 나를 당해요? 왜? 나의 강하신 성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보세요. 또 3절. 자, 이 땅에 마귀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막 나를 삼키려고 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겁내지 말고 그죠? 겁내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무엇이 이긴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아까 교동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맞이해요. 나오잖아요. 자,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한대.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잖아요. 친척. 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막 누가 재물을 빼앗아 가지 않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되고요. 생명을 다 빼앗긴 일이 왜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고난이 다가와요. 그죠? 그런데도 빼앗긴다고 해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불러보세요. 저는 정말 이 찬양이요. 이때 우리가 참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정말 저는 아까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저 친구한테 내 속 얘기를 했을 때 저 친구가 여기저기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내 친구가 내 속상한 얘기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내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그 친구를 상상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엄마,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달라져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절대 불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듯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막 우리 날 보호하려고 얼마나 조심해요. 그죠? 조심하잖아요. 조금만 내가 아픈 것 같다. 아, 잠깐 누워서 쉬어야지. 이러고 막 나 보호해요. 막 그죠? 좋은 거 먹고 막 얼마나 나를 보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치는 거. 내가 사명자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이 귀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로마까지 복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바울이요. 누가 바울을 따라가겠어요. 진짜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당시는 땅끝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려고 그죠? 그 애쓰고 목숨까지도 내걸고 갔었잖아요. 그러는데 이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최고였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어떻게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식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죽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놀랍게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있는 군인이 바울을 보호했어요. 죽지 않도록 보호해줬고 이런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자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어. 나는 지금 여건이 아직 그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아세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혹여나 내 앞길이 조금 어두워 보이고 좀 힘든 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보세요. 내 엄마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 가장 친구한테 나 이런 일로 너무 힘들어. 사람에게 말은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내가 상황이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은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 쾌락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500년 전 그 작은 수도사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황제의 그 교황의 말을 따라 면죄부를 사고 아마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수도사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이단과
그리고 또 이러한 그런 사상자들,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명자는 낙심 대신 담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가 아닌 동력자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수도사 한 명을 통해